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을 했지만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는 랩런트가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한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마을의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랩런트 한 명, 아이 한 명을 키우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관심과 배려와 기도와 격려, 지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우리 대림동산에 새로 생긴 그 대중목욕탕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6학년 또래의 그 남학생들이 이 시원한 냉탕에 들어가서 뭐 던지고 막 야단 났어요. 소리 지르고 뭐 어른들이 있든지 말든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목욕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아이들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 그 있는데 아무도 한마디 하지 않아요. 아무도 제지 않아요. 요즘 부모들이 잘못됐어요. 후대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른이 어른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아이 같은데 쳐다보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부모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말해줘야 되고 틀린 행동을 하면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의 기죽이면 안 되긴다고. 야단도 치지 못하고 옆에 사람도 말 못해요. 눈치만 가만히 보고 있어. 내가 쫓아가려고 그랬더니 다행히 목욕탕에 지원이 와가지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즘 부모들은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매를 들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하고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미안하지만 엉망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의 자기밖에 모르고 어디 대학생이 대학 기숙사 가면 청소할 줄 모른대요. 청소한 적이 없으니까 엄마가 다 해줬으니까 옆에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른대요. 자기 듣고 싶으면 음악 다 듣고 하고 싶으면 다 하고 밤 익으면 나중에 들락날락하고 부모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랩런트 주일이지만 이 자리에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어렸을 때는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머리 크고 청소년 되면서부터 교회 떠납니까? 대학생 되면 왜 교회 졸업해버립니까?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올바른 예배를 가르치고 올바른 응답을 그들 앞에 보여줬다라고 하면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았을 건데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 와도 우리 신앙 지키는 데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자녀는, 우리 후대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문화, 흑암 문화가 3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격해 오는데 우리 후대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랩런트의 뜰을 회복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어렸을 때에 랩런트들 앞에서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굉장히 삐뚤어진 잘못된 자아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나는 잘 못한다. 공부도 잘 못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거기에다가 게으르고 작은 일도 잘 못하고 내 친구들, 우리 형제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못한다. 이러한 열등감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선생님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어른들에게도 야단받을 때 많고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자꾸만 감추거나 거짓되게 포장하거나 친구들 앞에서도 거짓말하거나 이런 모습이 되어버려요. 상처가 많으니까. 내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내가 이게 잘못된 자아를 가진 거죠. 너무나
틀린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사단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꾸 공격하죠. 그래, 너는 잘하는 거 없어. 너는 참 열등감 투성이야.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랬던 제가 조금 힘을 얻었는데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 작은 어머님이요. 잘하지 못하는데 잘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자꾸만 저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중요한 데 있으면 일부러 저를 데리고 가요. 같이 가자고 하고. 작은 아버지가 저 해외에 노동자로 일하러 가는데 서울 공항에 자기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작은 어머니가 격려해 주는 그 한마디, 그게 저는 힘이 됐어요. 교회 갔더니 중고등부 청소년이 됐는데 부장 집사님이 잘한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잘하지 못하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해요? 네, 고래도 춤추게 해요. 우리 모든 렘넌트를 우리가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격려가 반드시 따라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따끔하게 훈계해야 돼요.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무조건 격려하기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잘못된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후대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세워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는, 말씀을 떠날 때는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사람의 격려와 말 한마디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불러준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 하나님의 은혜, 그게 저를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나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 없고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상처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겁니다.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진 겁니다. 영적인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렀다고 했어요. 부족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사람들의 말 한마디 격려가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인격이나 인성이 뛰어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놔두고 열등감으로 상처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셨는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가 나오니까 진짜 치유가 시작되어져요. 감사해라? 그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가 나온 겁니다. 진정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틀린 생각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깊은 상처들이 나를 떠나가기 시작해요. 사명도 발견되어졌어요. 나처럼 과거에 이러한 열등감, 상처로 가득 찬 사람들 많을 것이다. 나는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 소망의 메시지,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사명이 생겨졌어요. 우리는 이 축복을 이 자리에 있는 후대들에게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있는 렘넌트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해야 될 이유와 분명한 사명을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심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후대 살리는 시스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세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요게벳입니다. 아들 모세를 렘넌트로 지도자로 키웠습니다. 노예 현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응답이 받았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니 이 야곱의 70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어요. 참 잘했어요.
천하가 흉년 만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애굽에 심어놓은 이유는 있습니다. 의식주 때문은 아닙니다. 그건 핑계지. 강대국 애굽에다가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세계적인 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강대국, 지금도 선진국을 통하여서 개발된 많은 우리 후대들의 문화들이 전 세계 렘넌트를 다 무너뜨려요. 마약이 후진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선진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완전 타락 문화, 음란 문화가 선진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틀림없이 흑암 문화가 강대국들로부터 선진국으로부터 흘러들어갑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애굽 땅에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야곱의 70가족을 흉년을 통해서도 그 속에 넣은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사명 놓쳐버리니까 모든 야곱의 후손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400년 넘어 노예 생활하게 되어졌어요. 노예된 현장에 있어도 오늘 요게벳과 아므람처럼 언약 놓치지 않는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네 남자가 네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 결혼했다 그 말이죠. 남자의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언약 전달에 성공한 부모와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상해도 괜찮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후대에게 이 언약만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점점 기어 들어가요. 아멘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 쓰는 그때부터 아멘 소리가 줄이기 시작하더니 찬양도 안 해, 이제. 마스크 벗어놓고 아마 예배 시간에 보면 볼만할걸요. 거의 찬양 안 합니다. 닮아가지고 렘넌트들은 전혀 찬양 안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아무리 어려워도 노예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후대에게 이 언약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의 최고의 메시지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노예돼 버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저 뱀의 후손 사단의 권세를 완전 깨뜨릴 것이다. 이 약속이 요게벳을 통하여서 아들 모세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사실요, 여기에 있는 우리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언약 전달하기 훨씬 좋습니다. 어머니들이 어떤 중심 가지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후대들의 미래가 거의 결정나요. 심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창렬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해요. 똑똑한 아버지보다 엄마가 필요하다니까. 그럼 여기 엄마들의 영적 상태가 우리 후대들의 영적 상태라고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대로 전달됩니다. 더군다나 젖을 먹였으니까 그때는 오랫동안 먹였겠죠. 아마 일부러 요게벳이 아마 끝까지 짜내갖고 먹였을 거야. 그죠? 이 뭐 젖 때문에 왕궁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젖 먹는 그 시절, 렘넌트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그때 아니겠습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데 얼마나 눈을 서로 맞춰가면서, 엄마들이 그냥 젖 안 먹이잖아요. 눈을 보잖아. 이렇게 아이 눈을 맞춰가면서.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축복이잖아요. 젖을 안 먹이면 안 돼요. 반드시 먹여야 됩니다. 하여튼 안 나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하여튼 꼭 먹여야 됩니다. 끝까지 먹여야 됩니다. 긴 시간도 아닌 그 시간에 요게벳이 정확한 언약을 모세에게 전달하고, 우리는 누구냐?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냐? 저 가나안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냐? 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노예로 지금 심어놓은 것이다. 깨닫기만 하면 노예는 끝난다. 지금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되었다. 지금 기성세대가 노예입니다. 세상의 노예입니다. 돈의 노예입니다.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의 노예입니다. 영적인 언약 회복하지 못하면 지금도 똑같이 노예입니다. 모세가 그 어린아이가 젖먹는 우리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언약이 들어갔어요. 나이 80 되었을 때 호레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여서 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살인자요, 도망자요, 숨어 사는 내가 어떻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간단하게 답을 주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봐요, 아멘 소리 안 나온 거 봐. 언제부터니까 아멘 할 줄 몰라. 이야, 참 세상 무섭게 변해. 코로나 3년이 육신적인 팬데믹이 아니라 영적 팬데믹 되어버렸어. 기도 닫고, 눈도 닫고, 입도 닫고, 마음도 닫고. 여러분, 영적 코로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구약, 신약 백신을 세게 놓으세요. 변했다니까, 지금. 내 백성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언약 붙잡고 나가. 바로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데리고 나가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합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우리 조상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성취될 시간표가 되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왜 성막을 만들었을까요? 광야길 여러분 상상되지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막을 지어라. 그것도 자기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재산 내놔가지고. 우리 어려울 때 성전 회복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안에 언약궤를 모셔야 돼.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쳐라. 네 자녀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 바칠 만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기를 네 자녀에게 가르친데 먼저 네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후대들이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후대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졌습니다. 31명의 왕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 렘넌트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후대들을 통하여서 237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정복되어질 겁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첫 번째 요게벳, 한 여인입니다. 두 번째 여인입니다. 한나. 아들 사무엘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옆에 있는 블레셋을 통하여서 계속 전쟁이, 블레셋이 침투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가을거지 다 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곡식을 창고에다가 딱 담아 놓으면 그때 블레셋이 올라와요. 수고할 필요 없으니까 걷어놓은 곡식 뺏어가려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다 빼앗겼어요.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 따가지고 건포도 다 만들어 놓고 포도주 다 만들어 놓으니까 와서 뺏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해마다 계속되어지는 재앙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쟁과 재앙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습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더군다나 자기 남편에게는 자기만 부인이 아니고 자기는 첫 번째인데 세컨드가 있어.
세컨드는 보니까 잘났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요, 질투 빼고 나면 시체입니다. 맞죠? 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질투가 없는 여자는 여자 아닙니다. 정확히 보면. 마음이 좋아요? 그 여자 아닙니다.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자기가 첫 번째인데 세컨드가 계속 아이를 낳았으니.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거의 통곡하다시피 했어요.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하필 왜 나에게 아들을 안 줍니까? 기도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아마 다 할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당연한 그 기도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틀린 기도도 계속하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나만 아들이 없지 다른 여인들에게는 다 아들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나만 아들이 없지 얼마나 많은 아들이 있냐 말이에요. 그 많은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 깨달은 겁니다. 그냥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내 한을 풀어줄 나의 육신적인 동기를 해결할 그런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나시린이 구별된 자거든요.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일평생 동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카락 삭도 되지 않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부정한 거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동기를 만족하려고 자녀를 키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렘넌트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실 겁니다. 우리 부모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게 만약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던지요. 당장 줬어요. 왜? 빨리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이 늦어지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보너스 줬습니다. 보너스. 아들을 더 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실인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서 기도했는데 그게 우리가 렘넌트들의 내용이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기 달란트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그때부터 제일 첫 번째 한 운동이 뭡니까? 미스바 운동.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바알과 아세라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맞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의지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바알과 아세라 저 우상들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끊임없는 재앙인데,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어요. 올바른 메시지 전달하면 모든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앞으로 2, 3, 7 나라에 가서 정확한 복음 메시지 하면 그 사람들이 우상과 주술문화, 귀신문화를 다 버리고 돌아오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렘넌트 한 명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상만 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끝났습니다. 이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렘넌트 한 명 일어나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무엘은 남은 인생에 제자를 키웠습니다. 미스바에서, 베델에서, 길갈에서, 자기 고향 라마에서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계속 순회하면서 제자를 키운 겁니다. 그 제자 중에 제자가 다윗입니다. 다윗, 어린 목동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는데 네가 앞으로 왕이 되거든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라.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회복해라. 우리 조상들은 광야길을 갔기 때문에 성막을 지었지만 이제는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분명한 사명을 전달했어요. 우리가 렘넌트에게 사명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사명 전달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자 바울의 렘넌트 운동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 가정만 있어도 회당 만들어요.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곳.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유대인 남자는 결혼하고 나서 저녁 외식할 수 없다니까요. 저녁마다 식탁에서 자기 자녀에게 말씀 전달해 줘야 돼요. 이 자녀가 성인식을 할 때까지는 저녁 약속할 수 없어요. 그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또 회당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회당에서 교육해야 됩니다. 이게 회당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역사에 의하면 티투스고 성경에는 디도 장군이지요.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 함락하기 직전에 아니 말이에요.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제자들에게 중요한 머리를 하나 썼다니까요. 일단 소문을 내라. 성 안에 성 밖에다가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소문을 내라. 제자들이 소문을 낸 겁니다. 우리 랍비가 죽을 병이 걸렸다. 갑자기 죽으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죽었다고 소문을 내라. 죽었다고 소문내. 안 죽었는데 관을 하나 준비하고 와라. 관 속에 자기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성이 로마 군인들로 포위당해 있는데 이 관을 메고 저 성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저 로마 군대 장군 앞에 가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보내주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승이 죽어서 저 성 밖에다가 장사 지내러 간다니까요. 이 사람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포위망을 풀어준 거예요. 황제, 그 장군 앞에 갔습니다. 티투스 앞에 갔습니다. 관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숨어있던 랍비가 일어섰습니다. 그 장군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을 다 불태워도 좋다. 우리의 모든 재산을 뺏어가도 좋다. 우리의 모든 집을 다 불태워도 좋다. 어른들을 잡아가도 좋고 죽여도 좋다. 딱 하나만 남겨달라. 우리 후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받을 수 있는 회당만 남겨달라. 한 가지 부탁했어요. 티투스 장군도 자기 자녀가 있겠죠. 아무리 적이지만 그것도 존경받는 랍비잖아요. 랍비가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앞에 서가지고 마지막 한 가지 부탁했어요. 회당만 남겨달라. 우리 후대들이 그래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다 파괴했지만 회당은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읽으니까 회당 이렇게 생각하지. 유대인들에게는요, 생명 걸고 지키는 게 회당이에요. 렘넌트의 뜰은 생명 걸고 만들어야 돼요. 또 아멘 하는가 말이죠. 하여튼 뭘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하면은 아멘을 해야지. 도대체 감동이 돼서 안 하는 건지 못 알아서 안 하는 건지. 렘넌트의 뜰은 생명 걸고 세워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아멘을. 내가 앞으로 자꾸 바꿔줄게요. 이 영적 코로나 이걸 영적 팬데믹을 바꿔요. 그곳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다가 생명 걸어요. 자기 남은 재산 회당에다가 기부하고 합니다. 후대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8장 4절 고린도 쪽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겉면 아니라 그 회당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른들도 있었겠지만, 지도자들도 있었겠지만 렘넌트도 있을 겁니다. 또 렘넌트를 키워야 될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전문 사역자, 그들이 회당의 주역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들에게 각인시킨 겁니다. 우리 모든 전문 사역자들에게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각인되면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부모들에게 각인되기 원합니다. 부모가 그 영적으로 팀이 하면요, 애들도 팀이 해요. 애들 탓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돼요.
바울의 개인 미션은 뭐였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대신 말씀해 주셨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 세계선교, 237, 5천종족, 임금들, 왕들, 전 세계 지금 엘리트들, 지도자들, 이스라엘 자손, 자기 유대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바울에게 주어져 있는 개인 미션입니다. 결국은 로마 복음화입니다. 바울 스스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지막 하는 말이 와요. 내가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 것이 아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직접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지중해 한가운데를 지나가다가 지금 자기가 죄수가 되었어요.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황제에게 상고하지 않으면 당장 풀려나는데도 일부러 상고합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도 왜? 황제에게 가서 복음 전하려고. 지중해 한가운데를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유라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그 배에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기도하는 바울에게 뭐라고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10절. 주의 사자가 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 네 손에 붙였다. 결국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로마 복음화. 바울의 평생 미션. 지속할 제자 시스템을 남기기 원합니다. 바울의 당대의 로마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남긴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초대교회 후손들을 통하여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이해가 안 되어져요. 왜 애굽에서 노예된 다음에 이렇게 능력을 나타냈을까요? 요셉을 왜 노예로 팔았을까요? 모세를 왜 살인자로 도망자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사무엘을 부모님 품에서 잘 자라게 하지 왜 어린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언약궤 옆에 있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희한해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할 때도 거의 다 노예였습니다. 하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주님도 똑똑한 사람들 좀 부르지 거의 대부분이요. 어부 출신입니다. 뭐 어부를 그리 무시할 건 아닙니다만은 배운 것 없는 사람, 배경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도자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제자를 세웠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지교의 시스템, 전도 시스템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의 루디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오늘 브리스가 올라 부부. 복음의 생명은 로마 10장의 일꾼들이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이어서 목회할 수 있는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그런 제자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기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간단히 맺습니다. 렘넌트가 우리 인생의 최고 작품이다. 신방을 시작하면서 감사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중심이 믿음이 확실하구나.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또 홀리메이슨으로 올바로 응답받고 쓰임받기 원하는 그 중심들이 보여져서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이 참 사역을 잘했다 싶어요. 참 귀하다. 이제는 후대들이 응답받을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후대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렘넌트의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해야 될 분명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바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세계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렘넌트의 뜰을 남기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한 제자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모든 중직자와 전문사역자들이 이러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를 키운 부모들과 지도자들, 또 그 시대가 받은 응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환대받았습니까? 모세의 부모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거예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놓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제자를 키운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자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동역자들, 보호자들, 식주인을 붙여뒀다고. 가족 같은, 친척 같은, 주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일꾼을 붙여줬다고 간증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언약 붙잡기 원합니다. 렘넌트를 도울 수 있는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분명한 내용을 가진 전문 사역자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